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합이 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초보적인 것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과 좀 상대적으로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완전에 속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완전에 이르도록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영적 이해의 눈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 총명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이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 복음서에 계시하고 있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 점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평행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에 속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계시의 점진성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열어보면 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사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난 12사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이제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실제성을 경험하면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실제성을 살아내는 이런 법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거듭난 12사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실제성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훈련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이제 이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이런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이런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바로 이런 제자들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재현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공생의 사역을 사도들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죠? 이미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목욕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이제 15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의 작용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 바로 성령에 속한 이런 새로운 본성을 받음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났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지식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진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긴 했지만,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만으로 어떤 완전한 어떤 성숙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을 보더라도 거듭난 것이 어떤 영적 성숙, 이걸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갓난아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서로 물어본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죠. 뭘 물어봤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아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도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상태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이제 구약은 일단 이제 예외시켜 놓고 신약의 말씀조차도 거듭남에만 머무는 사람은 많은 말씀들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에 속한 진리, 그죠?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거듭나는 것은 이제 본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남의 진리만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평생 살아가면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이 영적인 지식, 아니면 좀 높은 수준의 삶을 결코 살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속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해방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이제 이런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도 여전히 무법주의 아니면 이제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서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법주의자로 전락한 거 아니겠어요?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주의로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거듭남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완전에 속한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거듭난
또 아니면 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더 큰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쪽을 향해서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완전에 속한 이런 진리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좀 전환점,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해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총명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총명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만 머무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런 수준의 삶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얻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초보적인 진리고 아주 기초적인 진리예요. 바로 이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너가 거듭났는데 이제 갓난 아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라. 이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소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냥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듭났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 우리 가져다주는 복된 진리인 거죠. 또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물 곧 성령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죠?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깨끗한 경험이 있어야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계속 더러운데 뒹굴며 사는 거죠.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민을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 시민권을 얻고서 우리나라에 살지만, 그죠? 우리나라 시민이 돼서 살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천국의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민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바로 왕노릇하게 해주는 천국의 통치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앙의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 주님과 자동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도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착각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야 장래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결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기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이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성화 단계만 머물잖아요. 넘어와야 돼요. 성화 단계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천국의 통치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통치권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통치권을 얻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입장권을 얻게 해주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진리를 받았냐면 천국의 통치권을 얻는 이런 진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속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죠?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닦고 있는 거죠. 완전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저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수준의 믿음에만 머물잖아요. 이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격을 얻은 것으로 충분했다면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죠.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서신을 쓰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진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하늘의 비전을 받았어요.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한번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론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영어 성경에는 더 헤븐리 비전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천상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두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렇게 거절했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절대적으로 순복한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비전이죠. 더 헤븐리 비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았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하늘의 비전을 온몸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이런 진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늘의 비전, 하늘에 속한 이런 진리, 그리고 바로 천국의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진리가 이런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칩니까? 천국의 입장권을 놓치지는 않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니까. 하지만 천국에서의 통치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거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이런 말씀들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요. 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뭐 어디까지 부르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만큼 정말 이 영광스럽고 감동적인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발견하셨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데요. 응?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보자 그 눈이 멀어본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크고 정말 찬란했으면, 그죠? 사도 바울의 눈이 먼 거예요. 소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정말 이제 눈으로 보입니까? 정말 이것이 이해됐습니까? 정말 이것이 깨달아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총명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낮은 수준의 삶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히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죠?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이런 이 마음의 결단, 어떤 영혼의 어떤 이 전환점,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나도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표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렇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완전에 해당되는 이러한 진리인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죠? 그래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영혼 안에서 생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나한테 이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히 속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정말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이 영적 이해의 눈이 열리고 영적 총명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진정한 믿음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낮은 믿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이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늘의 비전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늘에서 보이신 이 비전, 이 환상,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어느 정도로 빛난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새성 예루살렘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해와 달의 그 광채가 아무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성경을 보면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된대요. 그리고 햇빛은 무려 7배나 더 강렬하게 비친대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바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이 뜻, 하나님의 어떤 이 목표,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일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이 통치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바로 왕의 이런 영광을 입게 된다면 이 새성 예루살렘 성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우리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갈 이 천상세계 새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나의 영광이 밝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목표를,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이런 삶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바로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좀 부풀어 올라서 정말 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정말 차올라서
정말 저를 이렇게 영광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그죠?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이제 이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